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아파트 상가에 점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는데 손톱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여기가 아파트 상가니까 그러겠거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손톱이 있길래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과 지푸라기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누군가가 일부러 그러나 싶어서 잘 쓸어서 버렸는데 다음번에 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때부터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치워도 손톱과 머리카락 한 움큼과 지푸라기를 갖다 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 사람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CCTV에 찍힌 것은 옆집 점포 친구였습니다. 검은 비닐봉투에다가 이 손톱과 머리카락과 지푸라기를 넣어갖고 와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가게 앞에다 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무당에게 배운 상대 점포를 망하게 하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마침 그 점포를 미워했던 그 이웃의 상인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쇼핑몰에 들어가 봤는데 버젓이 저주하는 인형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우스개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또 며칠 전에는 옆에 있는 미용실이 잘 되는 것을 분이 여겼던 다른 미용실 주인이 와서 몰래 자꾸 부적을 붙여놓고 이 가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뉴스도 보고서 사람들이 참 누군가를 저주하고 저주받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미신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만 잘못해도 주차하다가 한번 서로 마음만 안 맞아도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거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죠.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사람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것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저주할까요? 우리는 왜 때로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랄까요? 그가 잘 안 되면 나는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저주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주받았을 때에 그 저주받는 사건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저주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죠.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자신과 가족과 온 나라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자기의 딸을 성폭행했고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마저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와서 왕궁을 빼앗고 아버지는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동침했던 후궁들을 이 아들 압살롬이 일부러 내가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끔찍한 모욕과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다윗이 왕궁에서 피신해서 나갈 때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배신자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제사장이고 신실하게 다윗과 동역했던 사람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아히도벨이 한때 다윗의 신하였다가 이제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서 다윗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촌철살인 같은 이 모략을 내는 것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비운의 제갈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것을 막아주셔서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잘못돼서 결국은 이 모반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도 나타나 있죠.
또 다윗에게 신의를 보여준 사람도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다윗에게 옵니다. 외국인이었던 이때 장군은 다윗에게 피신할 때 찾아가서 함께 가겠다고 힘을 합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를 이렇게 보더니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해가는 지는 해이고 뜨는 해인 압살롬 곁에 가서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90도 인사하면 이제 압살롬이 너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거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잘 자리 잡을 거다 하고 진심의 충고를 해주죠. 그때 이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나는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후세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다윗을 따라왔을 때 다윗이 친구야 네가 지금 나한테는 짐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 듯이 있으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후세를 남겨놨고 그 예견대로 실제로 후세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급습당하기 직전에 그를 건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친구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퇴궁하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잡으려던 시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하나 남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 아들이 있었죠. 그 밑에서 다윗이 잘 섬겨라라고 준 종인데 그 종이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왕 당신을 저주하고 어쩌고 중간에 이간질을 해서 이 주인의 재산을 홀랑 가로채는 일을 이 순간 찰나에 합니다.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각으로는 시므이의 시각을 살펴보겠는데 이 시므이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자의 시각. 심판자의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봤던 사람이고 그 시각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기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까지 건너가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자의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명의 삶의 무법자 배우죠. 무법자는 누가 자기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이게 죄의 한 가지 정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심지어 이렇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믿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치워버리는 이게 죄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자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남들은 틀렸고 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되죠. 5절 말씀해 보시면 바후림이라는 곳에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이 못 도망갔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사울과 혈통이 맞닿아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욕을 해댑니다. 그래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끝부분에 보시면 따라오면서 산비탈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 돌 던지고 흙먼지를 던지면서 저주했다. 정말 악에 바친 모습이죠. 다윗이 퇴궁하지 않았으면 시므이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못하겠죠. 저 사람이 이제 내게 복수할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해버릴 정도의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찾을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말을 더 자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화살을 맞은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되갚을 수 없거나 되갚는다고 해도 나보다 힘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내가
몇 배로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그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죠. 영영이 가거라. 너 영원히 꺼지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주님이 너한테 갚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시므이가 방금 얘기한 거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네가 지금 큰 악을 행한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고 사울 집안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네가 훔쳤지 않느냐 이 불안당 놈아.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반만 사실입니다. 악행을 했다는 거 맞습니다. 밧세바와 이 우리아에게 행한 큰 악행이죠. 피비린내 나는 사람 맞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집안 사람을 죽였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긴커녕 단 한 명에게도 한 터럭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거짓말한 그 병사를 처형하는 장면까지 있잖아요. 이 사울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아까 말한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매일 먹게 하잖아요. 이건 친아들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잘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울 집안을 네가 망가뜨렸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이 반만 맞는다는 거, 이게 진짜 아픈 원인입니다. 차라리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웃기지만 하고 이제 지나가겠는데 일부 맞아요. 내 주변에서 이 사람이 SNS에 올리고 있는 이 글을 보면요, 일부 사실인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뭔가 변명하자니 이게 더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져요. 사내에 소문이 돌고 있는데 반은 맞아요. 내가 한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심각하게 나를 바보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드는 그 부분이 거짓말이고 곡해한 건데 사실과 같이 있으니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내 공동체의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나쁜 놈으로 볼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픈 부분이에요.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보다 반만 거짓말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더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시므이가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딱 들먹여요. 세번역 성경에서 주님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라 그랬죠. 의역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네 피값을 찾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벌은 너 같은 놈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야. 한마디로 하자면 에라이 천벌 받을 놈아. 너는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니네 집안 싸그리 망가뜨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요, 그래서 더 비참해요. 성경 어쩌고 막 들먹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혹시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돼도요, 하나님 막 들먹이고 마귀 어쩌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미 진 거예요. 그게 이미 더 큰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누군가가 부딪히고 싸울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함부로 갖다 줘서 자기 편을 도덕적 영적 우위를 점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꼼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다름 아니에요. 시므이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아기가 아픈 거 보니까 얼마나 죄 많이 지었으면 저랬을까,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판결을 자기가 내리는데 8절 하반절 맨 끝에 보시면 이런 형벌은 너 같은 놈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의 태도냐면 이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다 듣고 검사 얘기 듣고 변호사 얘기 듣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내리는
그런 언어예요, 이게 지금. 너 같은 놈은 이런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 땅땅땅.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결까지 내리는 거죠. 이게 심판자의 시각입니다. 시므이처럼 심판자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그렇게 욕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있어요. 학교를 가면 학교에 있고요, 교회를 가면 교회에 욕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주변에 욕할 이웃이 있어요. 목장에 들어갔는데 욕할 사람이 있네요. 심판자의 시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시각으로 살아가면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억울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사람 눈에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요, 뭣도 모르면서 남을 정말 억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시므이의 시각 같이 그런 시각 갖고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만 나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 나빠요. 이런 시각은 자기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늘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배우잖아요, 관계가 어떤 건지. 관계를 빼면 신앙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게 신앙이잖아요. 생명의 삶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우리를 좋아하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우월한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옳아, 너는 틀려. 여기선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죠. 이렇게 살았던 시므이가요, 결국은 열왕기서에 가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남한테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결국 황폐화시키게 됩니다. 가끔 백설공주나 이런 그 오래된 동화들을 실사화 영화로 하게 되면 뭔가 좀 실감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정확한 그게 백설공주 그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정기도 빨아먹으면서 막 이 예쁜 모습을 유지했던 그 사람이 뭔가에 의해서 그 가면이 싹 벗겨지고 빛이 비치면서 실체가 딱 드러나는데, 그렇게 예뻤었던 왕비가 어느 순간 탁 마귀알몸이 돼 있잖아요. 그게 심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예요. 모든 생기가 다 사라질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길. 그것이 늘 누군가에게 돌 던지고 비난하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늘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끝. 그것이 바로 황폐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의 시각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수자의 시각. 복수자의 시각은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거 허풍이 아니에요. 신약성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마르면 막 화를 내면서 주님, 주님의 전도를 안 묻는 이 마을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라고 기도할까요? 한번 탁 필이 오면 쏟아내는. 근데 허풍이죠, 약간, 그죠? 근데 아비새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30명의 용사 명단을 기록해 놨어요. 되게 재밌어요. 원래 군사가 많은데 그 중에 얼마나 뛰어난 장수가 많이 발굴됐으면 30명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비새의 일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 명의 용사가 일어나서 적군이 뻔히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셋이서 말 타고 뚫고 가가지고 물을 떠서 다시 뚫는다는 게 싸워서 죽인 거죠. 뚫고 다윗한테 와서 여기 한 컵 있습니다 하고 물을 갖다 봤죠. 다윗이 식겁해서 못 마셔 이 물을. 이 세 명의 용사의 목숨을 건 값의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고 다윗이 기절초풍한 일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가 한때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허풍이 아니에요. 아비새가 봤을 때 지금 죽은 개라고 불렀잖아요. 지가 지금 입을 나불나불 대고 있지만 그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1분 안에 먹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도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사울의 진에 내려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말해요. 내가 지금 저기 사울의 진영에 지금 밤이 어둑어둑한데 텐트 치고 있는 저 진영에 내려갔다 오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갈 사람 물어보니까 아비새가 손들었어요. 둘이서 내려가요. 간도 크지 둘이 내려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또 내려가서 첫 번째 열었던 텐트가 바로 사울이 자고 있는 텐트였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말해요. 제가 죽은 게 원수로 행했던 이 사람을 처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가 창 한 번 찔러서 이 사울의 목숨을 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역시 또 말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마치 삼국지의 조자룡 같은 용맹스럽고 신의가 있는 좋은 장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보자면요, 기회가 있으면 되갚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복수할 기회가 이제야 왔구나. 사이다 복수 한번 해볼까? 네가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들들들들 볶았지. 이제 내가 네 위에 있다 이놈아. 세상에서는 매우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또 재밌어요. 사람들은 정말 사이다처럼 이 고구마 먹다가 막힌 이 심정을 네가 뚫어주는구나 싶어가지고 막 당했던 사람이 처절하게 복수하는 거, 이게 또 많은 영화가 히트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자의 마음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비새가 저 시므이라는 뭣도 아닌 놈이 감히 다윗 왕을 모욕하고 있는데,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돌 던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죽이겠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동물처럼. 네가 나를 자극했어? 네가 나한테 돌 던졌어? 나도 너한테 돌 던지 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배워가는 삶에 승리하는 방식,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주먹을 날렸어? 너는 그럼 2대 맞아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극에 반응하면서 네가 나를 저주하면 나는 너를 더 심하게 저주하고, 네가 나를 때리면 나는 너를 더 많이 때릴 거야. 네가 나를 짓밟는다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사람과 부딪히면 그 사람과 욕하고,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과 미워하고, 그 사람과 선을 긋는 사람, 그게 바로 복수자의 시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수자의 시각을 갖고 살게 되면 3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그렇게 인생 걸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은 평생 지지고 볶고 할 게 아닌데 거기에 머물러 서서 나의 인생을 진액을 막 쏟아내요. 사실 그럴 가치도 없고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분풀이 하는 거예요. 자극이 왔으니까 반응하는 삶이 그 삶은. 혈기 부리기를 쉬워한다고 내 가족이 나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극과 반응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더 말하자면 아비새 같은 복수자의 시각으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이구나. 빨리 알아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진짜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복수자의 시각의 한계는요, 그 복수심에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원한이 막 이 속에 쌓여가지고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복수할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입으면 그런 심리가 똑같이 생겨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한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 한번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그게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원래는. 그죠? 엄마 아빠가 완벽하지 않구나 하고 주님 앞에 서면 되는데, 거기에 갇히고 원한을 갖고 그 언어로 나를 박스 안에 가두게 되면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다르나요? 똑같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눈물 흘리고 지금까지 다 해줬더니 조금 머리 컸다고 뭐? 해준 게 없어? 엄마로 인정을 안 해? 방문을 잠가버려? 원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힌 상태로 선택을 하는데, 많은 경우 그 선택을 통해 내가 괴물이 되어갑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괴물처럼 했다고 내가 괴물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냥 나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제3자가 뭐, 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옆에서 뭐라 그러면 더 화가 나요. 모르면 가만히 나 있으라고.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해온 그 스토리를 당신이 몰라. 너도 당해봐. 너도 여기서 살아봐. 내 자리 와서 너도 살면 넌 더 할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옆 사람이 보기에도 괴물 같습니다. 복수는 그래서 복수를 낳는 거예요, 계속. 원수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원수면 더 하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매우 우려스럽죠. 중국, 미국의 대립만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중동의 대립도 역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봐도 단순하게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할 수 없는 문제인 걸 알게 되죠.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더 크게 복수하고 해왔던 그게 켜켜이 쌓여 있구나.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뭐 이런 운동들도 나오고,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너 지지할래 안 할래, 국제사회에서 뭐 이러고도 있지만, 사실은 그 스토리를 바라다 보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사람들 다 태워 죽이는 백린탄을 저기다 쏟아붓는가, 어떻게 저런 괴물이 되었는가 싶은, 어떻게 한 100여 명의 그 어린아이들과 처자들을 데려다가 비디오 틀어놓고 참수하는가, 어떻게 저런 괴물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당한 줄 아느냐라고 말하겠죠. 복수심에 갇히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복수자의 시각으로 살아가면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게 되면요, 자기의 인생이 이탈하게 돼요. 이 선로 위를 잘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 선로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했다고 해서 이 열차가 멈출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구나,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내 인생을 갈 길 가면 됩니다. 그게 승리잖아요. 그죠? 굳이 짓는 계획에 열차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고 있는 게, 보내고 내 마음을 쓰고 내 인생을 거기다 막 저주하고 있는 것이 어찌 승리의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복수심에 사로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라는 걸 잃어버려요, 성도들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심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자기가 순복하지 않고 있어서 자녀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네가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얘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면서 할렐루야를 외침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과정과 결과예요. 주님, 내가 이 말 듣고 내가 상처받고 너무너무 믿고 너무 분하고 한이 생겼는데, 주님 경건한 습관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보니까 나는 더하네요. 하나님께. 얘가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더 징글징글하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주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지혜로운 조언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 주시고 좋은 교회 공동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찬양할 때 은혜 주시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여기 서 있네요. 주님이 맞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지만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수심이라니까 다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원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복수자의 시각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복수자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수를 주께 맡기라. 이게 성경에 신명기에서부터 예레미야, 또 로마서,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는 사상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네 원수 갚는 것이 너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복수자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를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어떤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인에게도 느껴져요. 어쩌면 이게 복수가 답이 아니겠다. 그죠? 그때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선언하면 툭 하고 풀려요. 나를 묶고 있던 그 줄이.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시므이가 돌 던지고 흙먼지 하는데 아비새가 제가 죽이겠습니까? 할 때 그러던가 이렇게 조심히만 해도 알아서 아랫사람이 알아서 다 깔끔하게 처리하고 올 텐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속하였으니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이 다윗은 정말 아무런 미움도, 이 시므이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요동 안 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렇겠죠. 시편 10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9편에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그들이 악으로 나에게 선으로 갚으며 내가 사랑한 것을 미움으로 갚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다가오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토로하냐면,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라고 해주시고 그의 기도도 죄로 쳐주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재산은 고리 대금업자가 가져와서 다 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다윗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근데 그 복수심과 원한이 자기에게 독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식으로 이 사람 앞에 나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독을. 그냥 꼭 참기만 해도 못 참아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삶과 연결시키지 않은 채로 신학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면 크리스천이 저주해도 되나요? 시편에 저주해도 된다고 했으니 다윗도 저주하고 있으니 우리도 저주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시편이라는 것은 그 시가서, 특히 이 시편과 잠언 같은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우리의 평범한 경험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해석해 준 책이에요. 바울 서신과 모세오경 이런 것들은 진리를 그냥 주죠. 근데 많은 시가서들은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형식 속에 그 진리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공감하기가 참 좋은 게 시가서인데, 이 마음속에 그 지옥 같은 원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답이 어려우신가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언니가 맹독을 마셨는데 얼른 와가지고 다 토해 놓는 것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명백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독한 말을 쏟아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죽지 않고 내 앞에 다 토설함으로 살 거기 때문에 나는 네가 너의 모든 아픔과 도끼를 나의 면전에, 나의 제단에 다 쏟아놓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저주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저주해도 된다 만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살아라, 살아라. 네 안에 있는 모든 원한과 복수심과 그놈 정말 미워 죽겠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일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너를 말려 죽이고 있는 그 독을 내 앞에 다 쏟아놓아라. 그것이 주님의 진심인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의 시각. 종의 시각을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종의 시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 넘어 일하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시각이에요. 저주를 받고 있을 때도 이 종의 시각을 다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아 아비새죠. 아비새야, 나의 일에 네가 왜 나서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누가 그를 나무라겠느냐? 제가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그냥 냅둬야 되지 뭘 딴 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가 많은 걸 말해주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크게 범죄했던 다윗이 그 이후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가 비록 범죄에서 쫓겨 다니고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미 죄를 지은 다음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심한 표현이지만 다윗이 죄 지은 게 우리한테 유익해요. 그가 죄 짓지 않고 그 훌륭한 다윗 왕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이렇게 지붕 쳐다보는 개처럼 참 훌륭하신 다윗, 감동 정도 받고, 그러나 내 현실은 그럴 수 없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대부분의 우리들보다도 더 선을 넘어서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한 번 넘어졌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크게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의 범죄가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미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시죠. 다윗이 용서받은 것처럼, 그죠? 그런데 어쩌면 당신에게는 그 시절 지었던 죄의 결과가 내 삶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주님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은 앞에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물이 엎질러져 내 인생의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윗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떤 조언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다윗이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자기의 죄를 부인하거나 발뺌하거나 숨기려 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모면하려 하거나, 이게 다 죽는 길이에요. 다 죽는 길. 사회적으로는 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형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길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인생은 그 죄를 지은 수준만큼보다 결코 올라갈 수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무거운 거거든요. 아래로 끄잡아 당길 겁니다. 당신의 삶을. 그래서 회개가 첫 번째예요.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를 강조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이미 엎질러졌다면 죄의 결과를 받아 마시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이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내 죄가 맞습니다 하고 받아 마시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싶고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욕하는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너무너무 밉고, 그죠? 내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퇴궁을 하고 있기로서니 심의 저놈은 맨날 저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런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욕을 하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욕을 받아 마셔요. 다윗이, 그죠? 저주하게 내버려 두세요. Let him curse me. 분명히 저 심의가 지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죄인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심의가 맞고 심의가 잘하고 있고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지도 못된 놈이고 나보다 더 못한 인간이지만 저놈이 나를 꾸짖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때요, 여러분? 마귀가 화살을 막 쏴도 안 넘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넘어져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이걸 할 수 있으면요, 이 사람은 모든 시험에서 다 일어납니다. 모든 늪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애가 나한테 불평하는데 너 지금 은혜도 모르고 지금 아빠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뭔데? 아무 발전이 없어요, 여기는. 그죠? 아무 살아날 것도 아무 그렇게 혼낸다고 걔가 변하겠어요? 7살짜리 애도 아닌데 그렇게 10대를 앉혀놓고 막 쏘아붙인다고 그 아이의 마음이 변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못된 말이지만 그래, 너도 너의 한계가 있으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 나를 꾸짖으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모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훨씬 훌륭한 부모가 돼요. 이 아이가 애초에 불평하려고 했었던 그 존재가 사라지는 참된 영적 승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사기 치려고 했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재물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킬레스건 하나 없이 끝까지 훈련하시는구나. 어쩌면 저 사람조차도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겠구나. 모든 시험에서 다 이루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청년의 그 차이가 그거잖아요. 영적인 청년이다 생각하면서 나 누구한테 상처받았네, 나 뭐 때문에 뭐 교회 안 나오네, 모임 안 나온, 이런 사람 아직 영적 청년 아니에요. 목사라도 그런 사람은 영적 어린이에요 아직. 그죠? 그거 배우잖아요 새로운 삶에서. 근데 거기로 성장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이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말일 수 있겠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를 욕하면 똑같이 욕하고, 자기에게 돌 던지면 자기도 돌 던지고, 두세 개 더 던지죠. 심지어 그 사람의 목숨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받아 마시라는 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죄의 결과라는 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고집피면서 있었던 결과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실마리가 보여요. 그 다음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실마리를 잡았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내버려 두시오. Let him curse me. 이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가 먼저 범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시므이가 지금 나를 막 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오. 지금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나라 다 빼앗고 내 후궁 다 빼앗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게 뭐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원한과 피해의식 속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받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실말이란, 여기 이 경우에 실말이란 다름 아닌 해석이었어요. 해석하면 살 수 있어요. 고난당할 때 해석을 제대로 하면 살아요. 시험 당할 때에 해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란 해석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꾸짖으신다는 사실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나오거든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므이가 해오는 말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괜찮네. 저주해. 저주할 거 있었으면 마음대로 해. 난 괜찮아. 이럴 수 있는 자신감이 이 다윗에게 생기는 겁니다. 실마리가 생기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해석은 다름 아닌 주님 앞에 순복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목장 모임을 하셨죠? 목장 모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눌 때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물론 사건들은 다른데 거기 앉아있는 목장 식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예요. 그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복수심과 원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 안 써주고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남편이야?
나를 아내로 보기나 해? 싶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이라면서 그렇게 예수께 애정을 드리지 않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화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다윗이 해석하면서 그 실마리를 쭉 잡아가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의 이 행간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다윗의 상대가 시므이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100이면 100 보통 사람 다 시므이를 상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 상대하는 것 같으세요? 시므이 상대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상대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내 죄를 꾸짖고 계신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너지만 너는 내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상대이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비록 네가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있지만, 네가 나를 모욕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있지만 내 상대는 네가 아니다. 나의 상대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누구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게임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고, 이게 바로 다윗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상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내가 이전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표정도 바뀌고, 그죠? 저런 놈하고 상대도 안 해. 맨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욕하는 거 주님 다 보고 계시리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아까 제가 인용했던 시편 109편 막 다윗이 저주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맺는지 아세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겠지만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다윗이. 시므이와 게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그의 복주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죄의 결과로 오랫동안 고생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게 신자가 범죄했을 때 가져야 될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거예요. 저주보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더 큽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내가 비록 못나게 살았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무릎 꿇고 항복하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어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무런 모욕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저주받을 만한, 누구에게도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신 이유는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를 그 죄의 저주에서 풀어 살리시려고 그 나무에 달리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고 저주받고 계십니까? 그 저주와 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왜 안 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도 그 저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선을 넘어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 그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거든 그 복수함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살아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심의를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심의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것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당신이 처음 믿었던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선로 위에 올라가 당당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주가 있는 곳에 복을 내리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으시며 전쟁과 살인이 있는 곳에 구원과 부활을 내리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같은 자를 대신하여 당신이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복으로 바뀌었나이다. 주여, 이 믿음으로 온 세상에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덮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복음으로 덮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